할렐루야. 자,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 이승기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 뒷면에 보시면 저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서울 성북동에 있는 예담교회 원로 목사로 있고, 현재 한신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처음에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얼굴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마스크를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 얼굴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큰 은혜의 시간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이승기 목사님 취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 신광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었고, 오늘 두 번째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옷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옷이 어떤 옷이니 아니면 옷값이 얼마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SNS나 TV를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흔히 우리가 외출할 때면 여러분 무슨 옷을 입을까 하고 망설이잖아요.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가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자,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갈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하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오늘 교회 가는데 이 옷 입고 가야지 하고 고민하면서 그 옷으로 갈아입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장 합당한 옷을 입는 거죠. 그만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또 목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그저 신체적으로 보호해주는, 자기 몸을 가리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옷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이 옷이 자기 존재, 나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고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거울도 여러 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옷은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자부심, 이런 것을 드러낼 때 이 옷은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그 옷만 봐도 지금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인을 보면 지금 결혼하는 신부구나 하는 거 알 수 있고, 또 군복이나 교복을 입고 있는 남성들을 보면 쟤네들 군대가 있구나, 지금 군인이구나, 아니면 학생이구나 하는 거를 그 옷을 보고도, 얼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옷을 입기도 하는 거죠. 잠을 잘 때는 이런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자면 거추장스러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잠을 잘 때는
편한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고, 또 평상시에는 평상복으로 추리닝을 입고 있다든지 운동할 때는 운동복으로 다들 갈아입는 거예요. 직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특히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있을 때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하늘 천국의 시민이면 천국 시민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갈 시민이라고 하면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800년도의 사람이에요. 200년 전 사람인데 1800년도에 46살 때 책을 한 권 쓰는데 왕자와 거지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은 12세기, 13세기에 저 북유럽에서 살던 그 왕자와 시종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책이에요. 거기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루는 왕자 에드워드가 너무 왕실의 생활이 지루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거지를 만나. 그 거지 톰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야, 너 나랑 옷 바꿔 입자. 그래서 왕자의 옷과 거지가 서로가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니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거지처럼 보이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왕자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옷을 갈아입고 나중에 왕자가, 자기가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가 나 왕자입니다 해도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 또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가서 나 거지야 그래도 안 믿어. 왜? 삶의 방식과 스타일이 다르니까. 인격과 품격이 서로 다르니까. 거지는 거지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왕자는 왕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옷으로 바꿔 입어서 서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인격과 품격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옷으로 가린다 해도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갈아입다 해도 인격이 바뀌지 아니고 품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폼을 잡고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어도 안 되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어도 안 됩니다. 자기 신분에 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어울리는 옷을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의 옷을 잘 입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어울리는 거야. 멋있다 그런 거. 아, 그 사람 어울리네. 옷과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옷과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비싼 옷, 브랜드가 넘치는 옷을 입고 있어도 안 어울리면은 그거는 입으나 마나야. 안 그렇습니까?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어울리지도 않으면 안 되지. 어울려야, 다음은 만 원짜리 옷을 입어도 어울리면 그건 멋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신분과 직위와 그리고 삶에 알맞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세상 옷과 달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입고 있는 그 옷은 그냥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옷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걸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 옷은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옷을 입어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건 입으나 마나 한 옷이라 이 말이에요. 쓸모없는 옷이야.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되면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판사가 되면 재판시간이 다가오면 판사복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신랑 신부는 이식시간이 가까워오면 신랑 신부 턱시도도 있고 드레스, 하얀 드레스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나 하나님을 만날 때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는 하나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교회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확실하게 갈아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육신의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재물의 풍부한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또 권세의 능력의 옷을 입고 싶어 하고, 또 명예의 화려한 옷을 입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그러고 싶어요. 물론 그러한 옷을 다 재물의 옷, 명예의 옷, 건세의 옷을 다 입을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거 다 누릴 수 있는 옷을 입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걸 다 알게 돼, 깨닫게 된다.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재물의 옷이나 권세의 옷이나 명예의 옷을 동시에 다 입으면서 살 수 있는 옷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존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바로 뭐냐? 허망하지 않은 거다. 허망치 않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후반부에 두 번째 읽은 예배소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 그런 거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 우리 모두가 다. 왜 세상의 부귀의 옷을 입고 싶지 않고 권세의 옷을 입고 싶지 아니하고 명예의 옷을 입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게 이룰 수 없는 일인 거야. 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니 이방인들이 꿈꾸고 원하는 그러한 것에
너희들이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허망한 것들이라고 그래서 허망한, 이방인들의 허망한 것. 그 동시에 그런 것들은요, 다 꿈꾸는 것이고 다 원하는 거지만 그거는 다 뭐라고? 허망한 것들이다. 허망한 것이. 허망이라는 단어가요, 한자로 보면 빌허자야. 빈다, 빈허자, 빌허자에다가 발알망이란 말이에요. 발알망.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빈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비어있는 소망이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헛것. 그거 잡아봐야 아무 잡히지 않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잡으면 잡혀야지. 그것이 잡으려고 하는데 잡혀지지 않아. 그거 멍청하게 계속 잡으려고 하면은 멍청한 거야.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잖아.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잡아보니까 안 잡혀. 그럼 잡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요 바람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야. 솔로몬.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왕권을 이어받아서 왕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요, 먹을 거 다 먹어보고, 베풀 거 다 베풀어보고 다 살았어. 다. 원 없이 세상 것 다 가져봤어요. 물질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권세도 가져봤습니다. 다 가지고 이제 모든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혜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는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 한 문장 안에 5번이나 나와요. 헛된다는 말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헛되게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헛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옷이나 입고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거야. 왜 우리가 다르다고 그래요? 거룩하다는 말, 성경에 거룩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다르다는 거에 달라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세상의 것,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것과 달라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둔해지고 타성에 젖어 나태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 차이가 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영적인 감각이 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도 없고 마음껏 채울 수도 없고 마음껏 가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봐야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한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한하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야.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까지밖에 없어. 요까지 가지고 자랑해봐야 도토리 키재기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다 그게 나이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20대는 어떻고 30대는 어떻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네. 거기서 무슨 자랑할 것이 있느냐? 그럼 오죽하면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어떤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자랑스러운 이것을 놔두고 엉뚱한 거 자꾸 붙잡고 살면 안 어울리는 거라고. 안 어울려. 옷도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그것이 제격인 것처럼 안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살면 그건 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을 살면서 저희 어머니가 103살에 서천을 하셨어. 103살 동안 103년을 사는 동안 제가 아들로 어머니를 봐온 그 어머니의 모습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으신 거예요. 평생 또 100년 이상 동안을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교회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우선한다. 기도하는 일이라면 다른 모든 게 다 근심 걱정이 있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을 내가 먼저 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옷을 입어도 우리가 오늘 옷 얘기니 옷을 입을 때도 옷을 입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거슬리면 옷 매임새가 나질 않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될 게 무엇이라는 건 다 순서가 있는 거야. 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게 뭐냐?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 너희 세상에서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 먼저 그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이거 먼저 해라 이거야. 그러면 너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뭐 한다? 더해서 주겠다 그래서 더해서 주겠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재물의 부의 옷을 입고 싶어하고 명예의 옷을 입고 싶어하고 권세의 옷을 입고 싶어하는 거 그거 바라는 허망한 것들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다.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 못 박으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를 흘리셨던 보혈의 그 피를 바로 이 십자가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순절을 지키십니까? 1년에 그 많은 365일 가운데 왜 40일 동안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예수가 못 박힌 것처럼 못을 박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바로 그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입으시고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 옷을 입으시고 물 주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그 열매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잘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열매를, 성령의 이 열매들을 맺으시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야,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멋있네. 아, 어울리네. 무슨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남장로님, 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계신 그 모습 보니까 장로님 다우시네. 장로님 어울리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성도들 간에 전파가 돼야 된다. 성도들 간에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향성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지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띠셨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상향성의 길을 걸으신 게 아니라, 상향성, 위를 걸어가신 게 아니라 내려가시는 길을 걸으셨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으셨어요. 사순절을 지키면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통한 삶의 하향성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렸던 그 행복과 은총을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이 성전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